구약과 이 신약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구약의 성도들도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는가? 그 답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쪽에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이 선지자의 사명이 뭐예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구약시대에 세워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 시기에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 모양으로 했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언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결국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 시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그림자로만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냥 그림자. 우리 사람에게도 이제 다 그림자가 있죠. 여기도 뭐 조명이 있어서 다 모든 것들이 이 그림자가 보이죠. 근데 그림자가 뭐예요? 실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실체에 투영된 그림자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그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이 날들의 마지막 때에는 즉 이 날들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날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날들의 끝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보고 또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실체예요, 실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왜요?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참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왜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만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 그림자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그림자의 실체를 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성도들은 참 복받은 성도들이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이 복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도 신약의 성도들이거든요. 이 신약의 성도들로서 그림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봤고, 또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도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까이 또 우리 안에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같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승천하셔서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보혜사이신 성령과 또 기록되어 오신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령, 또 전하는 부족한 종이지만 이 부족한 설교자들을 통하여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바라기는 날마다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럼 복음이란 뭐냐? 로마서 1장 16절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러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저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저자들은 원저자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저자들이죠. 그래서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똑같이 성경을 기록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작은 목자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좀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 복음이 굉장히 호의받던 이 시대였어요. 당시에 이제 그 로마에 가득했던 사상은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이 그 로마 시대, 로마 사회에 굉장히 이제 지성인들 사이에서 가득했던,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죠.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복음은 호의대를 받았고요. 또 상대적으로 복음은 이 미련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서도 될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게 뭐라서 그러는 거야? 복음을 알면요,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복음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너무나도 존귀한 것이고 그 어떤 것 갖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진리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이 복음이란 뭐냐? 한마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뭐 맛집에 대해서 이제 그런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대.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들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제일 많이 맞죠? 틀리나? 맞죠? 그죠? 그만큼 맛있는 집은 사람들이 또 온다는 거야. 근데 몰라서 못 오지 아는 사람들은 한 번만 먹고 안 오는 사람 없다는 거야. 또 온다는 거야. 맛집을 찾았어. 초롱수 집사님 맞죠? 맛집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죠? 다 뜯고 다 꿰뚫고 계시잖아요. 예, 항상 감사해요. 그냥 이렇게 목사님 여기 뭐 순댓국 맛집이 있어요. 목사님 여기 뼈다귀 맛집이 있어요. 목사님 그 생선구이 맛집이 있어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이 맛집은요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뭐 간판도 없는데도 맛집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간판도 없는데도. 이 맛집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맛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막 찾아왔으면 정말 은혜에 갈급한 이 성도들이 은혜에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때 정말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 이 복음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가?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이 있죠. 복음은.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즉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예요. 믿는 즉시. 뭐 믿은 후에 뭐 365일 후에, 뭐 믿은 후에 뭐 한 달 뒤에, 믿은 후에 24시간 뒤에 아니요. 믿는 즉시. 이 복음은 믿는 즉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을 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즉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옮겨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내가 옆으로 앉으면 되지. 아니요. 단 한 분도 단 한 명도 이 본인의 힘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총,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로마 시대처럼 이 복음과 이 믿음이 홀대받고 또 마치 미련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마치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마치 미개인 쳐다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뭐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뭐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다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불편한 시선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아니, 이런 시대, 이 21세기 아직도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마치 미개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이 있죠. 그래서 왠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이제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된 것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목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작은 목자 교회에 다닌다고 이름이 비록 작은이지만 목소리는 악센트를 줘가지고 작은 목자 교회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 작은 목자 강하게 작지만 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다 주님 거거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거든요. 자, 세 번째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느냐? 로마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이 등장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복음의 시대가 열린 거야.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율법은 이제 뭐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 복음이 등장한 것이 아니었고 정말 이 복음은 율법을 도리어 성취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같은 이유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과 이 복음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율법은 둘 다 깨닫게 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깨닫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이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에 놓여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한 이 죄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음을,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 그게 율법의 역할이고 또 율법의 목적이죠. 반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이 죄인들,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해주죠. 비록 죄 지었지만, 비록 죄 가운데 이 땅에 죄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두셨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둘 다 깨닫게 하지만 그 깨닫는 내용이 다르다. 근데 율법만 생각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야. 그냥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은 무엇인가요? 자,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 크게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이 구약과 신약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그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모두가 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요? 영생의 소망을. 즉, 이 구약이라고 해서 이 구약에 영생이 등장하지 않고, 신약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만 등장하고 그렇지 않고요. 육신의 번영과 행복, 이 땅에서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복과 또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번영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구약에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에서는 분명히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함께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세 번째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이 구약이나 이 신약이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로 유지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깨뜨린 게 누구예요? 최초의 언약을 깨뜨린 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항상 깨뜨린 쪽은 누구였을까요? 인간이었어요. 인간이 깨뜨렸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언약을 항상 깨뜨린 건 누구예요? 인간이었어요. 사람들이 깨뜨렸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까먹고, 언약을 파기하고, 항상 누가 그랬어요? 항상 인간들이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또 그 언약이 영원히 파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공로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이 자비에 의해서 이 언약이 유지되어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뜨렸어도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심을 통해서 이 변함없는 또 영원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모든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공로와 이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이 자비로 이 언약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이런 유사성을 갖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약과 신약의 상이성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 뭐가 다른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는요, 옛 언약, 즉 구약에서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새 언약, 신약의 언약은 어디에 새겨졌느냐? 예레미야 31장 나오죠? 너희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즉 언약이 구약시대에는 돌판에 새겨졌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두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그림자, 그냥 뭐 형상만 보여주지만 신약은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자뿐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 그림자의 그 실체를 보게 된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약은 형상을 보여주지만 신약은 실체를 보여준다는 그런 상이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죠? 이 구약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가문, 다윗, 아브람 뭐 그런 혈통에 따라서 뭐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든 포커스가 모든 뭐 이렇게 초점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해석도 그 개념이 바뀌었죠. 전에는 이스라엘은 그냥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 참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죠. 정말 신약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또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로 증거되어짐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정리하면요, 우리는 이제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죠.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구약 시대에 언약 공동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언약 공동체임을, 언약의 사람들이고 또 언약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디에 새겨두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사람들답게, 그리스도인들답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